수요일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황금의 신, 황금 송아지에 대한 말씀은 목사님 요거 좀 낮춰주세요. 그죠? 황금 송아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황금 송아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눈에 번쩍번쩍 빛나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잘못 거기다가 딱 도식화 시켜놓으면은 우리가 혼란스러워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간편주의. 내가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황금송아지 같은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 아론이 백성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이어서 오늘 8절부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제목 봅시다. 제목. 자, 제목이 뭐죠? 이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좀 못 느끼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느낄 때가 있어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또 내가 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요즘 같은, 기독교 성도들,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이고,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누구한테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내가 진짜 어느 편에 섰는지를 저를 확인해 주세요.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먼저 말하기 전에 분위기를 먼저 살펴가지고 어쪽 노선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심각하죠? 하나님 안에서 이거 잘 봐야 돼요. 저는 빨간 게 옳고 파란 게 옳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딱 봤을 때 그걸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보고 기도해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섰는지 아니냐 아닌지. 이 아론과 함께 했던 사람들 무리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안 돼. 이 모세가 내려오면서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막 춤추고 막 난리치는데 보니까 이게 뭐야? 십계명을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모세의 눈에 보인 것은 정말 상상 밖의 일이 보인 거예요. 오늘 내용이에요. 내려와가지고는 아론을 붙들어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아론이 참 지도자는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지도자는 책임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누구 핑계 대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구 핑계 대요? 백성들 핑계 대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 백성들 핑계 대면서 저들이 뭐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금고리도 갖고 뭐도 해서 물 속에다 탁 던졌더니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장난해요, 장난? 아휴, 참. 형이라 모세는 이거를 하나님에게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속은 내 형이라고 해서 봐준 것도 아니고 이제 모세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느 편에 있는 것을 둘을 쭉 나누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진행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시작. 바른 편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나눠보므로 도전과 격려를 받읍시다. 그때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는 참과 거짓 할 때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 첫째, 두 부류가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편에 서는 시작.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진행되지만 21절부터 24절을 목사님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편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할게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된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떼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아론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편에. 거의 리더격인 이 아론과 죽임을 당한 3,000명. 3,000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들이 적극적 가담자들이에요. 적극적 가담자. 이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하지도 않았지만 소극적인 방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행히 죽음은 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추궁하였을 때 아론은 핑계를 대고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전가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백성 가운데 3,000명이 서로 죽이고 형제 간에 죽이고 친구 간에 죽이게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뭐 서로 죽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겼어요.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함으로써 참 신앙을 변절시키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하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심판합니다. 그 영혼이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거기에 신앙의 변질이 와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의도가 내가 돈이 많아서 내 돈의 권력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없는 것들은 가만히나 있어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요. 사실 돈이 있어야 되죠, 하긴.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그거보다 그냥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함정이에요. 저기 아론이 그 죽은 3,000명들과 함께 이 우상을 만들 때 정신없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분위기에 쌓이면. 네. 금을 막 뒤에 빼라니까 다 빼는데 어떻게 그렇게 헌신력이 좋은지 몰라. 나쁜 일도 헌금 잘할 수 있어요. 나쁜 일을 하는데도 헌신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괜찮거든요. 네. 눈에 보고 아니 모세가 저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냐고요. 그냥 아론한테 우리가 은고리 다 줄 테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신이 그게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시내 산에서 그걸 분명히 알고 말씀하신지 몰라요. 모세 그 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 시기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시기 아주 그대로 그냥.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압축하면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네들이 다 영광 받고 지네들이 나를 이용해 갖고 만들어 가지고 뭐 잘난 척 다 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진짜 내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정말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이 지금 뭐 만들 때 저기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 막 그냥 막 황홀했을 거예요. 엄청난 큰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엄청난 교회를 줘놓고 하나님 끝내줘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 좋으라고 교회를 지은 게 아니라 니들이 좋아서 짓는 거는 내가 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지 이게 물질에다가 내 걸 퍼붓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우리가 가난뱅이가 되죠. 가난뱅이가 돼도 하나님한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가난뱅이 만들지 않아. 영원히 우리가 사는 데 있어야 돼. 영원히 사는 데 있어야 돼요. 이 돈이나 이 물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지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탄이 그 중에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황홀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막 엄청난 행사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시고 즐겁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아주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 즐거움 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즐거움을 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것이 아니라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끄집어 들이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게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축 처진 소리 노래로 부르면 누가 오겠어? 젊은이들이 안 와. 그냥 젊은이들 맞추기 위해서 젊은이들 노래 불러놓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애들도 이제 긴 옷 입지 말고 약간 허벅지 같이 올라가는 이런 옷을 입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이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애들이 오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도 교회만큼은 조금 우리와 다르게 좀 고지식하게 거룩한 걸 원합니다. 그걸 요즘에 저 신학자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미징 목회라고요.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게 쏟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자기들과 다른 게 교회예요. 그러면 고지식해. 그게 교회예요. 그 고지식이 더 바르게 하면은요, 그 고지식이 고지식으로 느껴지지 않고 구별됨으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국교회에 그 열린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경배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좀 세상적이랑 과속화돼갖고 CCM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저기 어디야. 세계적인 장르야, 그게.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그래, 호주도 그래. 특별히 호주의 실송 같은 거. 진짜 굉장히 좋아. 근데 그게 음악이 좋으면 그들의 삶도 좋아야 되는데, 저번에 저기 호주에 있는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난잡한 애들이 다 걔네들이래. 난잡한 애들. 찬양은 거룩하게 부르는데, 삶은 굉장히 난잡하다는 거야. 이거 쏟고 있지 말아야 돼.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음계를 잡는 게 난리 버거지 치는 그런 음계를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세 노래 중에 그레고리 성가에 보면은 이 음이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안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괴를 쫙 가면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네가 이럴 거면 머리 아파요, 그냥.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요, 젊은 애들이 나 같은 사람한테 오라고, 아유, 좀 꼰대, 꼴통 이랬는데, 꼴통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여러분, 그런 것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오만 가지 참 막 노래 부르는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기겁한 거예요. 그냥 이 돌판을 그냥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그 금송아지에 던져버렸어요. 같이 한번 이게 팍 떨어지면서 그 금송아지도 밑으로 자빠지고 돌판은 다 깨지고 그걸 다 가루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주동자들 3,000명에다가 아니 백성들 다 먹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가루 먹여갖고 다 먹였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들, 이 우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난 이건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편 사람들은 나오라고 그랬더니 누가 나왔냐면 모세 앞에 나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오늘 그 얘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외적으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지만 교회는 상당한 상처를 받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바르게 두고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상당히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차 순간에 누구처럼 아론처럼 여기서 사람 편에 서 있던 3,000명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들어오는 것도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뚜렷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달라. 이거는.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편에 서 있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서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어떨 때는 좀 세상적인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이러면요 우리가 안 됩니다. 세상 다른 큰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거기에 편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고 해서 목사님 우리만 들떨어졌어요. 다른 교회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교회답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쪽에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려보시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모세와 레위 지파가 바로 이에 속한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얘기할게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모세 편에 서서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편 선 사람은 레위 지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7절부터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들은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들. 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야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을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여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도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루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이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 모세는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했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현실이에요. 그걸 정죄하고, 그걸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하기 이전에 모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게 위해서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참 지도자고 모세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 뜻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모세가 그냥 그거 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자기를 생명책에 지워줘도 좋으니까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같이 자기 생명을 다 내걸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하는 싸움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모두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세같이 하나님 내 생명을 앗아가도 좋으니 이 땅에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말아 주셔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15절부터 20절 한번 보시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5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 같이 한번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 중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 양면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씻어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느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십계명 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태워서 그 잿가루를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노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지금 돌판에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 2계명의 내용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첫 번째로 그 현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그 10계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모세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하면 계속 그렇게 돼버려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히 모세가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결국은 그 우상을 다 갈아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그 가루를 백성들에게 불타서 다 먹인 거예요. 왜 그렇게 먹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죄값을 치러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를 미워합니다. 그냥 대충 형 왜 이랬어?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 백성들아,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나쁜 것이다.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인간의 완악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 없음을 저들에게 전하고, 저들이 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기초예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요, 저희가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온갖 죄가 21가지 죄가 다 열거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고 그 마음에 우상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는 탐욕이에요. 탐욕. 우상 숭배는 탐욕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탐욕이 내 안에 있는지를 다 살피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걸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어머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아이고, 내 욕심도 아이고, 세상 사람들 똑같아졌네, 내가. 이런 걸 여러분 속에 그런 게 팍 들어온다는 것은 그 축복이에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을 알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그런 여러분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죄 안 질 수는 없어요. 뭐 사탄이 얼마나 많이 공격해요. 그 하와의 후손이라 우리가 원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변화돼서 그렇지 않지만 완전히 변화되기를 거절하고 첫 번째 하와 아담의 첫째 아담에게 속해서 살면요 선악과가 이제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역에 탐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이제 새롭게 의롭게 부활되어져서 둘째 아담에게 속했으니까 이제 그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가 그 탐욕이 뭔지 하나님 떠나서 살면 큰일 나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이게 확실한 제어장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지없이 다 넘어져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믿으려 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또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면요, 떠나가면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도 한때는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다가도요 타락하는 거는 아주 식은 죽 먹기예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참길 자를 참질 뿐만 아니라 또 섰다고 생각하면 뭐 할 줄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우상의 노예가 되고 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약한 인간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특단 조치가 뭐냐면 그러기에 네가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은 구하는 생활이 아니라 죽는 생활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시간이 구하기도 구하는 거지만 더 선행적으로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내 육의 욕망과 탐욕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부흥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것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저는 뭘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 인간적으로 가만 안 뜨면 나 사람 편에 쓸 사람입니다. 나 성령님 내게 오셔서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시고요.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편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날마다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야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진짜 여러분 뒤에서 내가 여러분의 복 주는 사제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대해서,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에서 내가 중간에 매개체, 다시 말해서 그런 사제처럼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 바르게 중보 기도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바르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를 내 육신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고 그냥 주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거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복 받을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줘. 왜요? 하나님께 구할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성령을 구하세요. 아멘. 회개할 마음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마태복음의 6장에 말한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무엇을 다 그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지. 먼저 할 것을 안 해놓고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성경에는잖아요. 우상숭배. 그것은 곧 탐심이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다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두려워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죄를 안 두려워해. 죄를 왜 죄를 지냐? 하나님 없이 사니까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편과 시편 8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들은 그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없다 해야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되냐? 하나님이 없어야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해도 하나님의 간섭이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껏 죄져도 두려움이 없고 마음껏 죄져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요셉처럼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호람돼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고 그 위기를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삶,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삶.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웃들과 만나서 친구들과 만나고 어딜 만나도 내 앞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하는 그 하나님 면전의 삶을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 오는 유혹에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구해요,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내 거 원하는 걸 막 구하는 거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도 잘못되어지면 그런 기도만 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걸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당신의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 세 번째, 시작. 이들은 행동하는 신앙이었어요. 25절부터 29절 읽고 오늘 말씀이 마감이 됩니다. 25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어떤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질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매 레위 사람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때의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서 그 일을 행했던 그 핵심적인 사람들을 다 칼을 차가지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곳에 그 회중 안에서 그 무리 안에서 용납한 적이 없어요. 아간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간. 그 전쟁에서 갖고 온 죄물을 숨겼더니 그냥 그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돌로 불살라 죽이고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무리 속에서 그 존재를 다 사라지게 한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역사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건 영적으로 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숨겨진 죄를 다 가진 상태에서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안에 숨겨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숨겨진 죄를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말로만 심판하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심판을 행했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실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버릴 걸 버려야 되고 죽일 건 죽여야 되고 잘라낼 건 잘라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그것을 간직한 채 하나님 따라간다는 것은 그는 모순이에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이나 이렇지 뭐 신약은 좀 아니에요.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지은 죄가 심판받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죽이고 없이 한 다음에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병기로.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행동하는 신앙으로 다 척결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알고는 있어.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어. 이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알았어. 그래. 버릴 거 버려야지. 술 먹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몰래 장로가 권사가 몰래 그냥 술을 즐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즐기면서 몰래 어디 도박하는 장소 가서 막 하토나 치고 도박을 하든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옛날에 정릉에 있는 성결교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아프실 동안 내가 한 2년 동안 담임 아닌 담임 생활을 한 5, 6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설교도 하고 목사님은 간을 수술하는 바람에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담임 아닌 담임 부목사지만 그렇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담임 목사, 젊은 사람이 37살 담임 목사님이 왔다고 좋아는 했는데 나는 담임 아닙니다. 목사님 수술해서 돌아오면은 나는 이제 또 떠납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교회 정말 나한테 이렇게 아주 참하게 잘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집 창문에서 딱 보면은 거기서 요거 하는 게 다 보여. 우리 집이 좀 높은 집이 있었어요. 내가 하루 불렀어요. 권사님, 내가 다 봤습니다. 권사님, 그거 끊지 않으면, 권사님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그 다음에 저랑 얼굴, 내가 얘기했지만, 얘기를 했는데도, 그가 술 못 끊는 것처럼, 이걸 못 끊어요. 돌이 직구땡이라고 하더라고요. 못 끊어요. 그래서,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중독은요, 사탄이 그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못 느끼는 것, 중독은 정말 피 흘리게 싸워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중독은 사라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중독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그걸 끊어버리려면 안 끊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우상이 그래요, 우상.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오랫동안 내 신앙 습관을 그렇게 들여왔는데 하루아침에 거기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과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이루어가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진행형이에요. 한 번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 오염된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물에서 거기서 막 물이 솟구쳐요. 막 솟구치면 여기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뭘 집어넣어도 여기서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반 정도만 있고 물이 찬내 이런 데로 계속 먼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 흐르고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도 그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믿는 도 많은 도 세상 한반은 세상 한반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오염이 돼요. 그때는 어떤 영적 전쟁이 심하긴 하지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어떻게 될지는 전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험해요. 그래서 쉽게 대충 믿어도 천국 간다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 생활하면 쉬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 사람은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내가 삶이 너무나 어려운데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그냥 힘이 생겨서 기도하면 모든 힘이 생기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생기고 이게 충만해지면은 그건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늘 이겨요.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사람 편에 설 것인지 주님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아론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던 아론은 안 죽었지만 그 3,000명, 레위 지파 칼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 3,000명의 편에 선 사람들은 사람 편에 선 사람들이고요. 우상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세와 이 아론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죽음 가운데 건져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암울하죠? 교회도 암울해요. 요즘에 교회, 여러분 정말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그냥 별 얘기가 다 들려요.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아니 된 굴뚝에 무슨 연기가 나겠어요. 다 그런데 흠집이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고 한국 교회나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 서고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다. 모세 편에 섰던 그 레위 지파처럼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승리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그 모세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선택의 문제는 동일한 우리 앞에 아버지 선택으로 남겨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죄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며 승리하며 주의 이름과 그 위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